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성찬의 그 신령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 교회법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 또 입교하신 분들만 성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즙을 마시는데 교회 갔더니 치사하게 나는 주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작은 떡과 이 작은 잔이 천국을 상징하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빨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세례받아서 나도 성찬을 받는 천국 백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존에 세례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잘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동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냥 내시기만 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 사람에게는 먼저 식물,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식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동물도 그렇게 먹도록 하신 거지요. 이 먹는 기쁨, 이거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먹을 때 아름다운 교제가 가득해요. 그래서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식구라고 말해요. 먹는 사람들의 입이라 그래서. 이 먹는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모이면 항상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을 끝내 챙기셨습니다. 그냥 생략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오히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가면 저렇게 곡식과 같이 되어져 있는 것을 걷어서 빻아가지고 볶아 먹고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왕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왕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요. 그 당시엔 장정들만 숫자에 셨는데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기적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다. 왜 이들을 먹이셨는가 하면 그들이 너무나 굶주렸고 그들의 기력과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말씀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유월절 만찬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해방절입니다. 명절입니다. 그 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셨어요.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 만찬, 성찬은 천국의 만찬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 누리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교회 아니고서는 맛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찬, 저는 성찬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찬은 최고의 만찬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최고의 만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최고의 만찬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베푸신 만찬이에요. 누가 음식을 준비했느냐? 집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가 음식을 준비했다. 그럼 그 음식은 좀 특별합니다.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 어디 초청을 해서 갔더니 굉장히 지체가 높으신 분이 직접 카레라이스를 했습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고 해도 특별한 분이 만들면 특별한 음식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자리예요. 그리고 그 음식의 재료를 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 그랬죠? 내 몸이라. 누구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 몸, 예수님의 그 살을 떼어서 음식을 만드셨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생명을 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 주님의 찢기신 살,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최고의 음식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뭐라 그랬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라 그래요. 내 피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음식을 아이고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자기 스승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오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음식 중에 한 번 먹으면 백날을 가는 음식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먹고 한 3시간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또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또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살과 피는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그 살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놀라운 음식이죠. 사랑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기쁨, 소망, 거룩함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 음식의 주제는 사랑과 샬롬이에요. 사랑과 샬롬, 평화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먹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 이것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도 6월절 만찬을 나눠지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내일은 우리가 예수로 어떻게든지 죽이자 이런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6월절 만찬을 나눴다고요.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에 잔을 받으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기도. 무슨 기도? 감사기도. 우리 예수님은 이 당신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만찬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또 19절에서도 또 떡을 가져 무슨 기도?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영원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큰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북녘 땅에 살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또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복이죠. 그런데 영원한 저주는 지옥의 저주예요. 그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복락 천국을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이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아낌없이 변함없이 희생하시면서 사랑해 주신다. 끝없는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아낄 것이 없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끝없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감사.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가 간이 나쁘다고 간을 떼어준 걸 봤어요. 우리 권사님 딸이 그렇게 해서 간을 받았어요. 또 그 오빠들이 그 동생을 위해서 수천만 원 치료비를 대주고 사랑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도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고 형제간에도 그렇게 못합니다. 또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시면서 구원해 주신 이 사랑,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깨닫는 두 번째 신령한 의미는 거룩한 교제를 심어야 됩니다. 거룩한 뭐를 심어야 돼요? 교제입니다. 성찬을 거룩한 교제, Holy Communion이라고 불러요. 자, 17절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뭐 하라 그랬어요? 나누라. 주님의 살을 나누라. 여러분, 교제는 첫 번째 먹는 겁니다. 우리 만나서 교제합시다 그러는데 물 한 잔 없이 교제하면 재미가 없어요. 뭘 좀 먹어야 재미가 있어요. 먹는 교제.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반찬을 만들면 좀 조금씩 갖다 나눠보세요. 그런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고 전도가 되더라고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19절에서도 잔을 놓고 감사기도 하시고 또 떡을 떼어주시고 20절에서 잔을 또 나눠주시고 나눔입니다. 나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천국 행복을 위해서 당신을 다 나누어 주시면서 이 온전한 교제를 시작하셨어요. 희생적인 나눔 속에 진정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합시다. 그리고 그냥 늘 얻어먹는 입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어쩌면 저럴까. 예? 얻어먹기만 해요. 당연히 아니에요. 좀 베풀고 나누고 받았으면 줄 줄 알고,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그 피, 이것을 우리가 함께 다 나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과 일치되어져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제는 만남이 있어야 교제가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말은요, 이 만남의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만나지를 못해요. 영상으로 드리니까 교회 안 가도 좋고 편하고 좋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예배죠. 그리고 성도 간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부득불 하신 이유를 보십시오.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버글버글합니다. 득실득실합니다. 제자들도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도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부득불 하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가르치시면서 진정한 교제를 하신 거예요. 포기하거나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들이 교회 못 나옵니다. 두려운 사람들 못 나와요. 젊은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러니까 또 못 나갑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제가 책임진다고 말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어려울 때에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됩니까?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시든지. (4차) 산업시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4차 산업시대입니다. 여러분, 가히 혁명적이라 핸드폰을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화를 합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음식점에 가면요, 로봇가 음식을 날라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2016년도에 예언을 했습니다. 5년 안에 선진국 15개 나라에서만도 일자리가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그랬는데요, 지금 일자리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2000년도 초반에 600명에 달했던 미국 대표적인 금융기업 골드만삭스, 지금은 그 직원이 딱 2명 남았답니다. 600명의 자리에 2명이 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AI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병원에도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대학병원에 인공지능 닥터 왓슨, 이것이 암을 다 진료한답니다. 의사 필요 없이 암을 진단하는 기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산업혁명 때 18세기, 19세기를 주도했던 것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자 해서 공장을 세우고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생기고 철강, 석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어요. 생산 라인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3차 산업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무인 운송, 나노, 바이오 기술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내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데도요, 전화 한 통화하면 당신 거기 들어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QR코드 찍으면 딱 여러분의 신상이 가는 겁니다. 개인의 정보가 다 통제를 받고 사람이 어디 가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노키아, 소니 다 무너졌어요. 대신에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7년도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30년 후에 대학 캠퍼스는 역사적 유물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요, 큰 캠퍼스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폐교된 학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도 점점 모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수가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6만 5천 개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교회 아예 폐쇄를 했든지 교회가 있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비대면 예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비대면 예배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점점 교회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더욱 열심히 모이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에 우리 교회는 이런 중에 종교적인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성도 간의 교제, 만남을 통한 예배, 선교, 교육,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익한 점도 있지만요, 무기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곤욕을 겪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통제를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 교회는 연합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두가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들은 컴퓨터 잘 못합니다. 저도 이 앞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결제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컴퓨터 전혀 모르고 핸드폰도 제대로 모르는데 지금 뭐 희한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하고 연합하고 만나고 교제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뭐가 있다고요? 성찬이 있어요. 성찬을 받으면서 이 만남을 유지하고 이 가운데서 사랑과 샬롬,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 소외, 상실감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을 대적해서 싸우고 오히려 사랑하고 서로 평화로운 만남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인도의 신학자인 켄 그나나칸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다스림의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뭔가 하면 사랑, 또 뭐예요? 상호, 연결.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세 번째 뭡니까? 지속 가능한 창조성. 다른 이들을 위한 뭐예요? 배려, 종으로서의 섬김, 청지기,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존경심, 정의. 이것은 만남과 또 그 안에 사랑과 이루는 평화. 그래서 성찬은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건인데요. 교회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놓고 다 흩어져가지고 목사님 먼저 가운 입고 어떻게 성찬을 합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연합하여 교제를 이루고 성찬을 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연합합니까? 연합하는 교제는 사랑, 용서, 그리고 겸손함으로 연합할 수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가운데, 용서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진정한 교제를 이루게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찬의 중요한 신령한 의미는 뭔가 하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자,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무엇하라? 무엇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오늘 이 성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18절에도 보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6월절의 포도주는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저주가 아니라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존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찬, 성례전을 세크라멘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로마 군인들이 황제의 군사가 될 때 충성을 서약하는 순서를 세크라멘트라고 해요.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주여 나는 주님께 충성하겠나이다. 형제들과 연합하겠나이다. 예배를 위해서 충성하고 전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겠나이다. 충성을 서약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내어놓고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권산 중에 한 분은 몸이 많이 아팠는데 성찬식 때 주여 내 몸을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날 몸을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놓고 희생하시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연합하여 특별히 만남, 교회 안에서의 예배, 현장 예배를 내가 위해서 섬기겠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때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겠나이다. 서약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